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쇠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보라,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했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도 요한은 그 스승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데, 사도 요한은 나를 스승 삼지 말고 저분을 스승 삼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쫄쫄 따르기 시작을 할 때, 따르면서 랍비여, 주여가 아니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와서 체험해 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믿어져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지적 액션이 와서가 먼저이고요, 나중에 체험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가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셔, 자꾸 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 믿어줘도 그냥 오게 됩니다. 오면 체험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분을 알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그 반복된 전도를 통해서 그냥 사도 요한의 의지가 바로 액션해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체험했느냐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귀로 들었던 예수, 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로 시작했던 그 신앙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정말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만난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론이 없어요. 바로 예수는 이분이야, 본론으로 딱 튀어나오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하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 문화권에서 모세 오경을 알고 있는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그들에게 이것처럼 예수를 전하는 탁월한 복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2절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계는 특징이 세 개예요. 혼돈 공허 흑암. 그런데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가 어떻게 파라다이스, 에덴으로 가장 아름다운 행복 동산으로 바꾸어지느냐면,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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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복음은 말씀이에요.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혼돈, 공허, 흑암에 있을 때 말씀이 떨어질수록 세상이 에덴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세 가지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의 영혼은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대통령이든 그의 재산 유교가 재벌이든지 간에 예수가 없는 사람의 실상은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가 에덴으로 바꾸어지듯이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은 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의 헬라인들은 로고스, 지혜를 찾았어요. 진리가 뭐냐? 그들에게,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진리야. 이분을 만나면 혼돈, 공허, 흑암은 사라져.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자들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자들의 가장 귀중한 접촉점이 로고스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이 그림 언어로, 적용 언어로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누구나 가장 느끼기 쉽고 누리기 좋은 언어로 바꾸는 말씀이 뭘로 바꿔지느냐면 생명으로 바꿔지면서 빛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4절에 빛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 빛이 있으라, 빛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 전라도 버전으로 때깔이 달라져 버려요. 본질이 달라져 버려요. 안 그럴 것 같은가 아멘도 안 하시는데 아까 유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하더니 나는 촌 사람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시원찮게 그렇게 하시는데 국민 여러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는 빛이다, 빛이다.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밝아진다, 때깔 난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만나기 전에는 특징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예수 만나면 혼돈은 질서로, 흑암은 빛으로, 공허,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블랙홀이 무적 공허거든요.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입니까? 그거는 돈으로도 안 돼요.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직 예수님은 그림 언어, 적용어로 느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는 빛이다. 내가 예수는 이제 설교하다가 심심하면 예수는 그러면 여러분 빛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는 그러면 빛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는 빛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예수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예수는 빛이다. 예수는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는 더 싸납게 하세요. 예수는 빛이다. 잘하셨어요. 이게 한소망 스타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에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의 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만한 데서 받으니 이 성경을 자세히 봐요. 거기 꼭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서 발라 넣으셔야 돼. 은혜 위에 내가 은혜 위에 이렇게 좀 시들시들하게 하면은 은혜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래도 그의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부실했나 봐. 엿장수처럼 막 늘린다. 그의 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예수는 은혜 위에 아멘입니까? 그의 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고갈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맞추셨어요. 그리고 50절에 내가 이보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큰 일을 벌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주로 2, 3층은 이 주목이 없는가 이걸 안 내네. 예? 내 다 보고 있어요. 이보다 지금 힘차게 뻗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이보다 예수는 은혜 위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보다 아멘입니까? 이게 사실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느냐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예수 만났어, 내가 메시아 만났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누군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떼끼 이 사람아, 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단가 이 사람아, 베들레헴에서 나지. 아니요 이 사람아, 자네 이단 되겠네. 이단이요. 아니란께. 그러니까 빌립이 내가 본 게 기란께. 나다나엘 아니란께. 내가 본 게 기여. 이래가지고 빌립의 힘이 더 셌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란께 기란께 아니란께 기란께 아니란께 기란께 하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간사한 게 하나도 없는 순수 무균질. 이야
간사한 백녀 식기가 하나도 없는 순수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나를 아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자빠져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요, 내 구주가 언제 오십니까? 내 구주가 언제 오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기도한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눈깔이 번쩍 떠져 버려가지고 오메오메 지비가 메시아가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 눈깔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아야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랬냐, 이보다 정신 좀 차려봐, 이보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놀래는 사건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왜? 예수는 빛이라. 손은 어디다 놓으셨어요? 예수는 은혜 위에 이보다. 아멘. 자,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말이죠, 정말 사실인가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체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만 체험한 복음이 아니군요. 내가 체험한 복음도 너무 똑같습니다. 예수는 은혜 후에 이보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은, 따라서 합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김씨나 백씨나 차별이 있어요? 유씨나 백씨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사실 저는요,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왜 불우한 가정이라고 내가 얘기하냐면요, 물론 저보다 더 거시기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아버지하고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요 25살 차이가 나버려요. 2.5살 차이가 아니라 25살 차이라니까요. 국민 여러분, 비웃는 건 건강에 이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면, 우리 아버지 본부인이 아들 셋, 딸 둘, 5남매 낳아놓고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본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총각인지 알고 온 거예요. 누가 거짓말해버린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봅니까? 백씨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오메. 대답을 하면은요, 듣는 사람 상처가 될지 안 될지 생각 좀 하면서 돼요. 아니, 새끼 5이나 딸린 호레비가 나 총각이여라 이럴 수 있어요?
집이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대답을 하려면 생각 좀 하시면서 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거짓말 해버렸을까요? 이제서 정신이 제대로 차리시네. 중매쟁이가 거시기 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딱 시집을 오니까 오메오메 새끼들은 5이나 딸려 있죠. 마늘씨 하나 꼽아 먹을 논사밭 밭도 한 귀탱이 밭도 없어. 이것을 우리 고향에서는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래.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 새끼들 5이나 딸려 있는 집에 우리 어머니가 총각인 줄 알고 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고향 버전으로 얼척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못한다고 이런 집구석에 시집 오셨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또 그 말은 듣기 싫으셔가지고 내 입을 막아보려고요, 너 날라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 시집 안 왔으면 지금 강사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동조야, 아무리 생각해도 못 살겠더라. 그래서야 도망갈 날만 여수고 있는디야 아랫배가 볼록 불러와버려야. 그래서 이 새끼 젖대 놓고 도망가야 되겠다 맘 먹었는디야 그거 젖대기 전에 둘째가 뽀고 올라와버려야. 이 새끼 젖대 놓고 도망가야 되겠다 했는데야 셋째가 뽀고 올라와버려야. 이 새끼 젖대놓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야 넷째가 올라와본 뒤 그것이 너였어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6남매를 낳았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본부인한테 5, 우리 어머니한테 6, 하나만 더 나면 한타스인데 왜 한타스를 못 채웠냐면 6째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 그래서 6째에서 끝났어.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저녁 먹고 할 일이 없을 때, 텔레비도 없고, 그래서 주로 생산에 주력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그때를 베이비 붐 시대라 그래.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도 그때 태어났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이가 42살이에요. 내가 6살. 그리고 막내 동생 6째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 저희 어머니가요, 마늘씨 하나 꼽아 먹을 땅도 없는 집구석에 시집 오셔가지고요 6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재산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본부인의 5남매를 그러니까 너무 답세이지 않게 논전답 떼서 출가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계모가 본초 자식을 여우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저는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복덩어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나를 품에 안고 우는 소리가, 아야, 너가 아버지 딱 먹고 살만한 게 가버렸다니 그러더라고. 너가 아버지 딱 먹고 살만한 게 가버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보살입하고 살았어요. 저희들은 태어나자마자 가지절에다가 팔았고 1년이면 큰 곳 서너 번씩을 하는데 우환은 떨어지지 않았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초상을 치르고 나니까 그 보살이 또 큰 곳 3번 하지 않으면 누가 죽을지 모른대요. 그래서 1년 농사 다 투자해서 굿 3번을 해고 3년 동안 아버지 상방을 마당에 지어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밥상을 진설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마을의 샘에 아무도 물 길러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상방에 떠놓을 물을 가장 새벽 일찍 가서 물을 떠다가, 영감 목마르시겠소 물 드시오. 우상 숭배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지극정성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엄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사흘 걸어서 쳐들어오기를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민방공 훈련은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대장이신 우리 어머니가 대피하라 그러면 우리는 3분 5분이면 대피 완료를 하고, 배다른 삼형제가 술을 가득히 먹고 너무너무 무섭게 했어요. 나가, 못 나가, 저 새끼들 눈깔 뻔히 뜨고 자빠져 있는 저것들 땡겨불고 뭔 팔자고 지겠다고 내가 나가겠어? 저 어린 것들 바라보고 살아야지. 걱정하지 마라, 저것들은 우리가 킬 테니까 나가. 그래, 못 나가 그러면요 어떻게 팍팍 쥐알려 버리면 42살 혼자 된 어머니가요 마당에 그대로 쓰러지다가 돌담에 머리를 찧어불면은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집은 눈물의 골짜기였고 칠흑 같은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머리에는 항상 수건이 묶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일장에서 가서 뇌선, 진통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용해야 생활을 하셨어요. 산 하나 넘어가면 작은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작은아버지의 그 밤에 가서 뒷문을 두드리다가 저희 어머니가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절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엄마 오래 못 살겠구나, 굉장히 불안하고 서럽고, 그리고 엄마 왜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나 있으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야밤에 주무시는 작은아버지 깨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아버지 얘기도 뭐단디 그 집 그 속에 산이냐고 그냥 나가는 게 형수님 낫겠다는 식으로 결론은 형님들 얘기와 똑같았어요. 아, 사람 하나 쓰러지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믿으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주밀하게 섬세하게 예비하셨는지, 그 동네에서 교회까지 8km거든요. 20리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42,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20리 걸어서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이
30대 중반에 혼자 된 과부였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참 과부가 과부서가 안다고요. 이 김집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배다른 삼형제가 사흘 걸어서 두드러 패지요. 백시 자작일촌이라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처럼 교회에 댕길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김집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태신자로 품은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태신자로 품고 기도를 하는데 이 이점님 씨가 저희 어머니인데 우상에 장아찌 돼가지고 나같이 훌훌 털어버리고 교회도 못 댕길 것인데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시 자작일촌이라 나같이 훌훌 털어버리고 교회도 이점님 씨 못 다닐 텐데 하나님 어찌하였겠라니 이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막 뗐으면 하나님 성가시게 할 것 같으니까 절대로 이점님 씨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괴롭히게 할 수 없으니까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였겠라니. 여러분, 전도는 이점님 씨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였겠라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전도할 때는 굉장히 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형님은 예수 믿어야죠. 예수밖에 믿으리 없어. 형님, 나 30대 중반에 혼자 돼가지고 눈만 뜨면 죽을 생각밖에 안 나. 우리 고향에 성탄절에 몇 번 가봤던 교회, 하나님께라도 가서 전국 뒷게도 얻어놓고 내가 죽으려고 20리 걸어서 내가 교회 갔거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죽을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형님은 예수님밖에는 믿으리 없어. 자네나 잘 믿고 잘 살아. 나야 잘 믿지. 형님, 동네 사람이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한지 알아. 뭐라고 말한단가? 서방지로로 다닌다고 그런다면서. 사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마을에 20리 동네 5개 지나서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저 에펜네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서방지로로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나 서방지로로 다닌다고 핍박한 줄 나 알아. 그런데 형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도 좋을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내 남편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동네 사람들이 서방지로로 다닌다 해도 나만 깨끗하면 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아서. 형님 마음은 나밖에 몰라. 형님은 예수 믿어였어. 막 그렇게 전도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씨알도 맥히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는 이점님 씨 예수 절대로 못 믿을 것인데
하나님 어찌하였으리라. 기도는 아주 인격적으로 하면서 전도는 진돗개처럼 하는 거예요. 진돗개처럼.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도 형님은 예수 믿어야서 사람은 믿을 것 없어. 예수님밖에 믿으리 없어. 형님의 길은 예수님뿐이야. 형님의 소망도 예수뿐이야. 믿어봐, 믿어봐, 내 말 할 거야. 예수님밖에 없어. 하도 전도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예수 말만 들면 머리가 아파 불고 돌아보려고 그래. 돌아보려고 그래. 제발 그놈의 예수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예수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형님은 예수 믿어야서, 형님은 예수 믿어야서 하니까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간다고 하면 저 옆에 내가 갈 모양이구나. 그래서 간다 그래버렸어. 간다 그래버렸어요. 내일이요? 알았어! 내일이 주일이요.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해 잡수시고 속구리에다 점심 챙겨가지고 들에 나가버려. 근데 김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나가볼 줄 알고 일찍 데리러 오다가 대문간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이제 오늘 교회 간다 해가지고 행색을 보니 들에 가는 행색이네. 그 말을 믿었는가? 자네 보내보려고 내가 간다고 했지. 진작 교회 간다고 간다고 했단가 이 사람아? 그때 이 김 집사님이요, 형님, 이 동네에서 눈깔 제대로 베긴 사람은 형님이요. 그리고 한입 갖고 두 말 안 한 사람이 형님이었어. 어제 분명히 간다고 했지라. 오늘 안 간다고 해버려라. 오메 형님 맞이 한입 갖고 두 말 해볼지 내 미처 몰랐어요. 형님, 이 동네에서 눈깔 제대로 베긴 사람 형님, 이 동네에서 한입 갖고 두 말 안 한 사람 형님, 근데 어제 간다고 했다 오늘 안 간다고 해버려라. 오메 형님,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했을게라. 이 동네에서 눈깔 제대로 베긴 사람은 형님, 한입 갖고 두 말 한 사람 형님, 어제 분명히 간다고 했지라 오늘 안 간다고 해버려라. 오메 형님마저 한입 갖고 두 말 해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요 사과했어요. 본의 아니게 낯살이나 적은 자네에게 내가 본의 아니게 한입 갖고 두 말 했네. 내가 사과할게. 형님, 그것이 사과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과다요? 형님, 예를 들어봐. 형님, 내 아구통 돌려버렸어. 깡냉이 2개가 빠져버렸어 지금. 아이고, 내가 너무 지나쳤네요. 내가 사과할게. 빠진 깡냉이 2은 어떻게 할라? 지금 자네 깡냉이가 빠졌는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꼬리 잡는 거 아니요. 내가 또 예를 들어도 형님이 나 꼴 보기 싫다고 다리를 발로 차버려서 때깍 부러져 버렸네. 아이고, 내가 너무 지나쳤네요. 사과할게. 그럼 부러진 다리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해야 쓴단가? 간다게 쓴게 가야 사과라는 거야. 오메 이 옆에 내 사람 잡아먹게 생겼네. 못 가, 이 사람아. 오늘 들에 가서 농사 안 지면 농사 배려분께 못 가. 그러니까 형님, 그러면 됐네. 오늘 나 따라서 교회 가면 내일 내가 품앗이 해줄게. 그러면 되잖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요, 내가 오늘 잘했다라 교회 가면 하루 종일 우리 집에 와서 품앗이 일을 해준다고? 와, 그 마음을 배반하면, 외면하면 죄 받겠네요. 나 갈게. 그래갖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한다는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내일 절대로 우리 집에 와서 일해줄 생각은 하지 말소. 그러니까 왜요? 대신 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교회 가져가지 말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럽시다 그런 거예요. 어야, 다음에 한 번만 더 교회를 가자고 하면 내가 자네 죄송합니다, 표현 그대로 할게, 쌔바닥을 잘라버려도 쓰겠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차시에 안전히 뭔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생각도 없이 그럽시다 그래갖고 이제 쌔바닥 도매 위에 올려놓고 갔다요. 와, 처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자리가 완전히 가시방석이요. 너무너무 불편해. 그리고 생전 처음이요. 머리가 찌끈찌끈했다가 울렁울렁했다가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이고, 아따, 여기는 아무나 올 때가 아니구만. 오메오메 이런지 알았으면 끝까지 버텨버렸을 것인데 괜히 와가지고 오메오메 팔자에 없는 고생하고 자빠져 있구만. 절대 여기는 올 때는 아니구만. 아이고, 그때 버텨버릴 것인데 뭐 미쳤다고 와가지고 오메 딱 죽겠네, 딱 죽겠어. 근데 이 마음이요, 꼭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전도회원 김 집사님이 체면을 봐서 나갈 수 없고 꾹 참으면서, 왔다, 여기는 절대로 올 때가 아니구만. 오메오메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건데 오메오메 나 죽겠어요. 그리고 꾹 참고 있는데요, 30분이 지나고 40분이 딱 지나니까 울렁울렁 찌끈찌끈이 바람 자듯이 잔 거예요. 신학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너 못 오고 여기 있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그래도 안 나가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 이 자리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 나 죽겠네 해갖고 그것이 나가버렸다가 나.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그 영들이 떠나가 버리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것을 저희 어머니가 지금 활동하고 사는 게 뭘로 활동하고 사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지금 활동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메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그 예수님의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성령의 임재는 감성적 임재가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성령의 감성적 임재를 저희 어머니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느냐면, 시집살이 아주 힘들게 할 때 친정에 가서 저녁밥 해 먹고 이불 속에 친정 어머님 품속에 안겨있는 그 느낌을 저희 어머니가 최초로 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성적 임재거든요. 이 느낌을 딱 받을 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오메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만, 내가 머리 둘 곳이 이곳이구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고 오메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만, 내가 머리 둘 곳이 이곳이구만. 이게 최초의 저희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이 어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이 어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교회를 가자고 하면 쌔바닥을 잘라본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우리 어머니가 주일 오후 5시 반에 김 집사님 집을 찾아갑니다. 어야 뭐던가? 예, 저 저녁밥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야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든가. 한 번 더 교회 가자고 하면 쌔바닥을 잘라붙었던 장만이 어야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든가. 형님 나는 저녁에는 안 댕겨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야 전도 올라면 똑바로 해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같이 갔다 예배 드리고 와요.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예수님이 깨워 딸아 이 백시 가문의 역사하는 귀신 몇 가지 잡으려면 너 기도해야 돼. 그래서 3시 반에 우리 어머니가 또 김순금 집사 집에 가서 순금아 순금아 불러요. 아 형님 어쩐 일이요? 어야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던가.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나는 새벽에는 한 번도 안 댕겨봤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이 사람 어서 나서게 해가지고 새벽에 또 데리고 갔다 와요. 그래가지고 김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전도해가지고 쇠가 빠뜨로 고생했어요. 안 다니는 저녁 예배 다녀야죠. 새벽 예배 다녀야죠. 아니 근데 그 김 집사님이 원불교 신자였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어야 나 이제 혼자 다녀도 괜찮으니까 나 이제 혼자 저녁 예배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닐 때 내가 안 데려올 테니까 그렇게 할 소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혼자 20리 걸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이나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 오직 기도에 젖어서 사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모교에 초대 권사 취임을 했고 우리 어머니 전도했던 김 집사님은 85이 되도록 권사 취임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85살에 명예권사 취임해가지고 낙원으로 이민 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핍박하고 사흘 걸어서 두드려 패던 배다른 삼형제 그게 멈춘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니까요 이제는 백시 가문 전체가 일어나서 핍박을 했고요 저희들은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딱 오니까 지금쯤이에요 12월 한 중순쯤이요 나락 비늘이라고 있어요. 이게 가을비에 썩으면 안 되니까 탈고 가기 전에 볏짚채에 그것을 앞마당 뒷마당에다가 비늘을 눌러 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날씨 좋을 때 탈곡을 해요. 그래서 많은 농부들은 앞마당 뒷마당에 그 비늘을 보고 굉장히 그 만족한 아주 그 농부의 그 포만감을 느끼거든요. 세상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리고 오니까요 그걸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예. 그리고 전에는 배다른 삼형제 앞에 고양이 앞에 쥐와같이 안절부절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뭐가 달라지냐면 전투력이 증강이 돼가지고요
고양이 앞에 호랭이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삼형제가 저 여자를 공격해가지고는 쇼부가 나지 않겠다 해서, 내가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9살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전포고를 이렇게 했어요. 내 사실적 표현을 할게요. 동조 누군지 아시죠? 동조 이놈의 새끼, 짝두로 모가지 썰어보나 안 썰어보나 봐. 저희 어머니가 목포로 배 타고 나가서 완행열차 타고 4시간을 가니까 광주였어요. 광주 소속 초등학교에다가 나를 전학시켜 놓고 우리 누님 신혼방에다가 나를 얹혀놨어요. 그리고 어머니 하는 말, 너 절대로 고향에 오지 마라. 엄마가 자주 올게. 그때 중학교 2학년 그 시절이 완전히 피난 생활이었어요. 피난살이 웬 말인고. 누님이 낳은 조카들 밥에서 키우면서 학교 끝나면 그 집 들어가기 싫으니까 늦게 들어가면 지옥 방문행 작살 파티가 열려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가서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왜 그렇게 다르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학생 시절에 가출을 제가 4번 했습니다. 왜? 그 집 들어가기 싫으니까. 때리는 우리 누님, 내가 집 나가버릴 테니까 한번 봐봐라, 그런 마음도 있고. 가출을 4번이나 했어요. 한 번은 강주 BBS 구두 닦기 삐끼로 끝게 들어가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진짜 그 공동체 생활은 정말 살기 힘든 생활이었어요. 밤이 더 무서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무서워요. 야, 너검에 너 구두 닦기 만들려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으면서 사는 줄 아느냐?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빨리 학교로 돌아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그때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어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서석 초등학교 59회로 졸업하고 동성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동성중학교 2학년 때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나와서 학생들 운동장에다 다 세워놓고 유관검진을 했어요. 혈색이 안 좋은 애들을 검사를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선출이 됐어요. 그때 제가 병들어서 죽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했고 얼굴은 창백했고 누가 봐도 환자였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동조야, 너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 안 될 병이 있대.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때를 놓쳤대. 너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래.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빨리 연락해서 너 내일부터 학교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날 내가 여기서 책가방을 놔버리면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국어, 수학, 과학
다 출석을 부르는데 백동조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또 들어보니까 백동조 이름 위에 빨간 볼펜 2줄 자퇴라고 적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학교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도 학교에 갔어요. 그 다음 주간에도 학교에 갔습니다. 내가 등교 딱 하면 우리 반 전체 애들이 제 또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거리를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중학교 때는 자취할 때인데 그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자기 애기들은 딱 채가지고 가고 나를 보면서 혀를 찾던, 그게 바로 나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나를 보면 불쌍해서 말도 못하고, 교장 선생님은 그 학생 정리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저희 어머니가 김치 담아가지고 자취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선생님이 자취방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 얘기를 해주는데, 내 얘기를 들은 어머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나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 동조야, 네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야.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 심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는다기래 기도했는데, 동조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야. 1시간이 지나고 밥상을 딱 차려서 들어오신 엄마는 말이 바뀌었어요. 동조야, 너는 절대로 안 죽어야. 왜? 우리 전도사님 그러는데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더라.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 크게 쓰시려고 단련하신 것 같아요. 동조야, 너는 절대로 안 죽어. 막 아까하고는 말이 완전히.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동안에요, 우리 어머니를 성전 삼고 계신 예수님이요, 치유하시는 겁니다. 만지시는 거예요. 동조야, 너 내일 나 따라갈 곳이 있어. 어딘데? 가보면 알아.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 피해되게 너 절대로 학교 가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날 나를 데리고 간 곳이 광주 YWCA 뒤에 성일교예요. 부흥회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교복 입고 부흥회 참석하는 애는 나 혼자요. 맨 뒷자리에서 누가 볼세라 막 창피한 마음을 안고 앉아있는데, 세상에 강사 목사님이요, 나를 딱 찍어버린 거예요. 저 뒤에 학생! 그러고 꽂아버려요. 오메오메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야 이 새끼야, 너여야 저 뒤에 학생 아무나 나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이 강대상에서 내려오시는 목사님이 내 앞에 딱 앉더니 그래요. 엎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엎히니까 자기가 딱 채고 엎더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하얀 눈길에 두 발자국, 위험한 구간을 걸을 때 발자국 하나인 것은 예수님이 업어서 인도하는 구간이라고. 덩어리에서, 목사님, 내가 바로 그 양이에요. 여러분, 목자 사진을 보셨나요? 건강한 양들은 다 제 발로 목자를 따르지요. 목자 가슴에 있는 양은, 상처 있는 양은 목자 가슴에 있지요.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양이에요.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등허리를 느껴본 적이 없는 내가, 아빠 등이 이렇게 따뜻했겠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는데 목사님 특별히 나를 업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게 형성이 됐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들을게요. 이 마음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가운데
셋째 날 앞자리에 앉았어요. 셋째 날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체험하는 성령 체험은요, 우리 어머니가 오메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만이오니, 그때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병들어져 죽어져 가다가 학교에서 자퇴당하고 우리 어머니의 손을 인도 따라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 체험을 딱 했는데, 내가 체험한 성령 체험은 복음서에서 살아 움직이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사건이었어요. 복음서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었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절망이 사라져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병이 뚝딱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 복학 통지서가 오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병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상황을 보는,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절망과 낙심은 완전히 사라져요. 예수는 소망이에요. 예수는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황을 해석하고 세상을 이기는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데 병은 여전히 있어요. 학교에서 복학 통지서가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취방에서 성경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감동이 되는 말씀을 빨간 색연필로 칠하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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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래도 잘 안 믿어져. 또 감동은 되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예? 안 믿어져. 근데 너무 행복해. 그래서 야, 저희 어머님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전기값이라도 내가 수도세라도 벌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이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좀 돕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꿈을 놓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피를 놓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진학의 길을 열었어요. 참 이상한 게요, 신문 배달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래들 교복 입고 다 학교에 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땀에 젖은 그 남루한 옷, 때깔난 교복 입고 너무 비교가 돼요. 그러면 창피하니까 그 애들 만날까봐 다 등교하기까지 골목에 대문간 그 계단에 앉아서 동아일보 대급박 쳐받고 동아일보를 읽는 거예요. 그때 그 논설위원들의 논평, 또 경제적인 전망, 그때 고속도로를 왜 뚫히느냐, 포항제철을 왜 하느냐, 나라가 망하려고 그런다, 울산에 중공업 하면은 울산은 깔아앉을 거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안 믿으려고 그래도 신문 기사는 그렇게 잘 믿어져요. 또
그리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어지 무엇을 아끼겠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도 그 말은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신문 기사는 그렇게 잘 믿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은 것이 바로 너의 미래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천국까지 나오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근데 신문 기사는 안 믿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자동으로 잘 믿어져요. 그런데요, 세상이 지난 후에 보니까 논설위원들의 논평과 전망 다 틀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하셨던 약속 있죠.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예. 지금 청년 자매 여러분, 우리는 SNS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옵니다. 그거 진짜 믿을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 안 믿어졌던 그 말씀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성취해 가세요. 아멘입니까? 성취해 가세요. 신체 검사 받으러 갔을 때, 야, 내가 또 발각되면 나는 이제 군대도 못 가겠네 그랬는데, 신체 검사 받으러 다 갔대요. 참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검역관이 그래요. 백동조 일종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래갖고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쇠갑 받으러 고생했죠.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보실래요? 수도경비 사령부에서 딱 나와가지고요, 야, 나는 그렇게 멋진 장교 처음 봤어요. 대통령 각하를 경호경비하는 근위병으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 남자 중에 남자, 23년대 8중대 중에서 눈깔 제대로 베긴 놈, 수도경비 사령부 요원, 대통령 각하를 경호경비하는 근위병으로 흠도 티도 없는 놈 둘도 말고 한 놈만 뽑아내라고 딱 그러는데, 아, 우리 중대장이 벌벌벌 떠더니요, 누구를 딱 찍었냐면 백동주를 찍어본 거예요. 이야, 첫 휴가를 나가는데요, 수경사 선배 상병이요, 그 오카를 반질반질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수경사 제복이 멋있어요. 거기다가 또 닌까지 또 쫙 채워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해병대한테 너는 밀리면은 너는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특전사는 만나면 조져버려서 알았냐? 너는 대통령 각하를 경호경비하는 근위병이 알았냐? 그래가지고 딱 휴가를 나오는데 목포 역전 앞에서요, 아이돌이 따로 없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동조야, 수도경비 사령부 요원으로 네가 착출돼서 이렇게 근무하는 건 내가 너 흠도 티도 없이 내가 너 고친 거야. 그리고 너 대한남아로서 학교에서 버림받은 그 상처 잊어도 돼. 너는 어디 가서나 어깨 피겨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저는 내가 만난 예수님 딱 이거예요. 예수는 빛이었어요. 은혜 위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를 물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고요, 불 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는데, 이사야 43장에 꼭 그랬거든요. 물속에서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 속에서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예 물속에 집어넣지 말고 불 속에 집어넣지 마시지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 입을 찢으라 그러더라고. 네가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내 사랑을 만났니? 내 사랑을 만났니? 불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물속에서 불 속에서 진짜 체험했잖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항상 내게 말씀하시고 성취해 가셨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전하고 싶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는 빛이다. 그분의 은혜는 은혜 위에 그게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이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다음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건너뛰어서 다음을 보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라. 아멘입니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가운데서 너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신. 다같이 손을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어제 설교 기억하시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고 구국 공신이었고 큰 용사이었고, 그러나 그의 아픔이 나병 환자였더라.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 42에 혼자 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죽음의 공포 속에 학교에서 버림받아야 하는 질병 때문에 제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나의 삶을 보며 내가 나를 봐도 꿈꾸는 것 같거든요. 예수는 빛이었어요. 아멘. 그분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였어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게 사실이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할 때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시선을 주께 드려보세요. 주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이 찬양 다시 한번 신나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복음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아멘 아멘.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게. 주의 일을 보게 해. 가운데서 주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두 주먹을 불끈쥐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